그림 형제의 동화 이야기. 신데렐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세상 그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유한 아빠와 마음씨 고운 엄마,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외동딸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행복은 영원할 수만은 없었죠. 어느 날 엄마가 깊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던 엄마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게 되었답니다. 병색이 짙어진 얼굴로 엄마는 사랑하는 딸을 침대 곁으로 가만히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염원을 담아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속삭였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가야, 너는 앞으로도 언제나 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했지만 그 말 속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착하시고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언제나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엄마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내려다보며 늘 내 곁에 함께 있을 거란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렴. 이 애틋한 유언을 마치고 엄마는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엄마는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답니다. 어린 소녀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의 소녀는 날마다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 한참을 울었고 엄마의 가르침대로 언제나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답니다. 시간이 흘러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을 지나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 엄마의 무덤 위에도 순백의 눈이 소복이 쌓였죠. 그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따스한 봄 햇살이 대지를 녹이며 새 생명이 돋아나는 계절이 왔을 때였어요. 소녀의 아빠는 오랜 슬픔을 딛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새롭게 맞이한 엄마는 두 명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온갖 사악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새까만 먹물이 든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 착하고 가엾은 소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시련의 나날들이 시작되었답니다. 새 엄마와 두 의붓 언니들은 소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으로 툭툭 내뱉듯이 말했어요. 저 바보 같고 못생긴 거위가 감히 우리랑 같이 따뜻한 거실에 앉아 있겠다고? 그들은 소녀를 경멸하듯이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죠. 내가 빵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지. 이제부터는 저 부엌 하녀는 당장 이리 오라. 그들은 소녀가 아끼던 예쁜 옷들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버리고 낡고 해진 회색 누더기를 억지로 입혔어요. 발에는 거친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겨주었죠. 저것 좀 봐. 잘난 척하는 공주님이 멋지게 차려입으셨네. 그들은 낄낄대며 소녀를 조롱하고는 거칠게 밀치며 부엌으로 끌고 갔어요. 그 잔혹한 날 이후부터 소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고된 허드레질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차가운 샘물을 길어오고 축축한 나무로 불을 지피고 지저분한 요리를 하고 쌓여있는 빨래를 하는 일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죠.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두 의붓 언니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생기면 소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답니다. 때로는 소녀를 비웃으며 완두콩이랑 렌틸콩을 재 속에 와르르 쏟아버리고는 그걸 다시 하나하나 깨끗하게 골라내라고 시키기도 했어요. 밤이 되어 온몸이 피곤해 지쳐도 소녀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없었어요. 포근한 침대 대신 벽난로 옆에 차가운 재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야 했답니다. 그래서 소녀는 언제나 먼지투성이의 더럽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신데렐라, 즉 재투성이 아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제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멀리 떨어진 마을 장터에 가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아빠는 두 의붓딸에게 돌아올 때 무엇을 사다 줄까 하고 다정하게 물었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요. 첫째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재빨리 말했어요. 진주와 영롱한 보석이요. 둘째 언니가 신나서 제잘제잘 대답했죠. 그리고 너는 신데렐라야? 아빠는 마지막으로 소녀에게도 따뜻하게 물었어요. 소녀는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하다가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돌아오실 때 아버지 모자를 스치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답니다. 아빠는 두 의붓딸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옷과 반짝이는 진주, 그리고 휘황찬란한 보석들을 아낌없이 사주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푸른 덤불이 우거진 숲길을 지나가는데 정말로 개암나무 가지 하나가 아빠의 모자를 스치는 거예요. 아빠는 문득 소녀의 말이 떠올라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꺾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의붓딸들에게는 그들이 원했던 값비싼 선물들을 건네주었죠. 그리고 신데렐라에게는 아까 꺾어온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답니다. 신데렐라는 그 가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감사히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엄마의 무덤에 가서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심었죠.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에 그녀는 너무나도 서럽게 울었고 그 뜨거운 눈물들이 가지 위로 뚝뚝 떨어져 마치 생명의 물방울이 되었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가지는 쑥쑥 자라나 순식간에 멋진 개암나무가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그 나무 아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와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기도했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언제나 작고 하얀 새 한 마리가 나무 위로 사뿐히 날아와 앉았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어떤 소원을 말하든 그 새는 나무 위에서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줄 신기한 물건을 툭 떨어뜨려 주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이 아주 특별한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온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초대하는 사흘 밤낮의 성대한 축제였죠.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왕자님이 자신의 신부될 사람을 직접 고르기 위함이었답니다. 두 의붓 언니들은 자신들도 그 성대한 축제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온 집안이 떠나갈 듯이 소리쳤어요. 그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신데렐라를 불렀죠. 이리 와서 우리 머리 좀 예쁘게 빗겨주고 신발도 반짝반짝하게 닦아줘. 그리고 옷에 버클도 잘 채워줘. 우리는 지금 왕궁에서 열리는 멋진 축제에 가야 하니까 말이야.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자신도 그 화려한 무도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계모에게 제발 축제에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내가 감히 가겠다고, 신데렐라? 계모는 차갑고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너는 언제나 먼지투성이에 더럽기 짝이 없는데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감히 왕궁 축제에 가겠다고? 게다가 예쁜 옷 한 벌 없고 신발도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으면서 가서 누구랑 춤이라도 추겠다는 거니? 하지만 신데렐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며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소녀의 간절함에 못 이기는 척 계모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죠. 좋아,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지금 재 속에 렌틸콩 한 그릇을 쏟아놓을 거야. 2시간 안에 그 콩들을 모두 깨끗하게 골라낸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마. 신데렐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희망을 품고 뒷문으로 재빨리 나가서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죠. 사랑스러운 길든 비둘기들아, 마음씨 고운 산비둘기들아. 그리고 하늘 아래 온 세상의 모든 새들아, 부디 이 불쌍한 나를 도와주러 와주렴. 좋은 콩들은 조심스럽게 냄비에 담고 나쁜 콩들은 너희의 작은 부리로 물어서 멀리 날려 보내주렴. 그러자 신기하게도 순백의 하얀 비둘기 2마리가 부엌 창문으로 사뿐히 날아 들어왔어요. 이어서 회색빛 산비둘기들이 뒤따라 들어오고 마침내 하늘 아래 세상 모든 새들이 푸드덕 날개를 퍼덕이며 잿더미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답니다. 비둘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톡톡톡톡 하는 귀여운 소리를 내며 능숙하게 콩을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새들도 그들을 따라 열심히 콩들을 골라냈죠. 그들은 재빠르게 움직여 좋은 콩들은 모두 예쁜 그릇에 가지런히 담았답니다. 놀랍게도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모든 일이 깔끔하게 끝났고 새들은 다시 모두 하늘로 힘차게 날아갔답니다. 소녀는 희망에 찬 얼굴로 그릇에 담긴 콩들을 들고 계모에게 가져갔어요. 이제 자신도 축제에 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계모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된다, 신데렐라. 너는 여전히 예쁜 옷이 없고 춤도 제대로 출 줄 모르잖아. 내가 그 꼴로 가면 우리만 왕궁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신데렐라는 너무나도 실망해서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계모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다시 말했어요.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이번에는 1시간 안에 렌틸콩 2그릇을 제 속에서 모두 골라내봐. 그러면 보내주마. 하지만 계모는 속으로 저 어리석은 애가 그 많은 콩들을 절대 다 골라내지 못할 거야 하고 비웃듯이 생각했답니다. 계모가 렌틸콩 2그릇을 제 속에 와르르 쏟아붓자 신데렐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죠. 사랑스러운 길든 비둘기들아, 마음씨 고운 산비둘기들아, 그리고 하늘 아래 온 세상의 모든 새들아, 부디 이 불쌍한 나를 도와주러 와주렴. 좋은 콩들은 조심스럽게 냄비에 담고, 나쁜 콩들은 너희의 작은 부리로 물어서 멀리 날려 보내주렴.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시 순백의 하얀 비둘기 2마리가 부엌 창문으로 사뿐히 날아 들어왔어요. 이어서 회색빛 산비둘기들이 뒤따라 들어오고 하늘 아래 세상 모든 새들이 재빠르게 날아와 잿더미 위에 조용히 앉았답니다. 그들은 또다시 톡톡톡톡 하는 소리를 내며 열심히 콩들을 골라냈어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일을 깔끔하게 마치고 새들은 다시 하늘로 날아갔답니다. 신데렐라는 완성된 그릇을 들고 계모에게 가져가며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제는 정말 축제에 갈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하지만 계모는 끝내 그녀의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그래도 소용없다. 너는 예쁜 옷도 없고 춤도 못 춰. 그런 모습으로 가면 우리 체면만 구길 거야. 그 차가운 말과 함께 계모는 신데렐라를 뒤로하고 2딸과 함께 서둘러 왕궁 축제로 떠나버렸어요. 집에는 이제 신데렐라 혼자 쓸쓸히 남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신데렐라는 슬픈 마음으로 엄마의 무덤 아래 심어진 개암나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서럽게 울면서 나무에게 간절히 속삭였죠. 흔들려라, 흔들려라. 작고 소중한 나의 나무야. 반짝이는 은과 귀한 금을 나에게 내려줘. 그러자 신기하게도 작은 새가 하늘에서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옷을 툭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리고 은실로 곱게 수놓인 멋진 슬리퍼도 함께 내려왔죠. 신데렐라는 급히 그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조심스럽게 왕궁 축제로 향했어요. 왕궁에 도착한 신데렐라의 모습은 너무나 눈부셔서 계모와 언니들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치 멀리 이국에서 온 고귀한 공주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신데렐라가 지금쯤 집에서 재 속에 앉아 콩이나 고르고 있을 거라고만 여겼죠. 그 순간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춤을 추었죠. 왕자는 그날 밤 다른 어떤 소녀와도 춤을 추지 않았고 신데렐라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답니다. 다른 사람이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하려고 다가오면 왕자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아름다운 분은 오늘 밤 저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신데렐라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왕자가 그녀에게 다정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당신을 모시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소. 왕자는 신데렐라가 대체 누구의 딸인지, 어떤 가문의 아가씨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왕자의 손을 뿌리치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그리고 궁궐 뒤편의 비둘기집 안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 몸을 숨겼죠. 왕자는 그녀의 아버지가 축제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비둘기집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자마자 급히 말했죠. 아버지, 조금 전에 그 낯선 처녀가 저 비둘기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혹시 신데렐라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끼와 곡괭이를 가져오게 해서 비둘기집을 샅샅이 부수어 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쉽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신데렐라는 언제나처럼 낡은 회색 옷을 입고 재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등잔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죠. 사실 신데렐라는 비둘기집 뒤쪽으로 재빨리 뛰어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무덤 옆 개암나무 밑으로 달려가서 예쁜 옷을 조심스럽게 벗어 무덤 위에 두었죠. 그러자 작은 새가 그 옷들을 신기하게도 다시 가져갔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부엌 잿더미 속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축제가 다시 성대하게 열렸어요. 부모님과 언니들이 모두 왕궁으로 떠나자
신데렐라는 다시 엄마의 무덤 아래 개암나무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제처럼 간절한 목소리로 나무에게 속삭였죠. 흔들려라, 흔들려라. 작고 소중한 나의 나무야. 반짝이는 은과 귀한 금을 나에게 내려줘. 그러자 작은 새는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하늘에서 툭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 옷을 입고 축제에 나타난 신데렐라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왕자는 그녀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곧 그녀의 손을 잡고 다른 누구와도 춤을 추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자 신데렐라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왕자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그림자처럼 뒤따라갔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정원 뒤쪽으로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그곳에는 높고 아름다운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죠. 그녀는 마치 다람쥐처럼 재빠르고 민첩하게 나무 위로 후다닥 올라갔어요. 왕자는 그녀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 낯선 처녀가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저 배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왕자의 말을 듣고 또다시 혹시 신데렐라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끼를 가져오게 해서 나무를 샅샅이 베어보았지만 그곳에도 아쉽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집에 들어오자 신데렐라는 언제나처럼 재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나무 반대편으로 재빨리 뛰어내려 개암나무의 새에게 옷을 돌려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낡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사흘째 되는 마지막 날, 부모님과 언니들이 모두 왕궁으로 떠나자 신데렐라는 또다시 엄마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속삭였죠. 흔들려라, 흔들려라. 작고 소중한 나의 나무야. 반짝이는 은과 귀한 금을 나에게 내려줘. 이번에는 작은 새가 지금까지 중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옷을 떨어뜨려 주었답니다. 게다가 신발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햇빛에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옷을 입고 축제에 간 신데렐라는 그야말로 누구도 말문이 막힐 만큼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죠. 왕자는 오직 그녀와만 춤을 추었고, 다른 이가 춤을 청하면 어제처럼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아름다운 분은 오늘 밤 저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신데렐라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왕자는 그녀와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너무나 빨리 달아나 그를 따돌렸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자가 아주 영리한 꾀를 냈어요. 그는 미리 왕궁 계단 전체를 끈적한 송진으로 발라두었던 거예요. 신데렐라가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갈 때 그만 그녀의 눈부신 왼쪽 신발이 송진에 착 붙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왕자는 그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신발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어요. 그것은 아주 작고 섬세했으며 완벽하게 아름다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왕자는 그 소중한 황금 신발을 들고 신데렐라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심을 밝혔죠. 이 귀한 황금 신발에 발이 딱 맞는 여인만이 저의 진정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의붓딸은 자신들의 발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먼저 큰딸이 설레는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가 신발을 신어보려 했지만 그만 엄지발가락이 너무 커서 도저히 신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서둘러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주며 속삭였어요. 얘야, 발가락을 잘라라. 내가 왕비가 되면 굳이 불편하게 걸어 다닐 필요가 없지 않니? 모든 시중을 다 받을 텐데. 그 소녀는 끔찍하게도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극심한 아픔을 꾹 참으며 억지로 신발에 발을 넣은 뒤 왕자에게 나갔죠. 왕자는 그녀를 말에 정중하게 태워 공주처럼 모시며 자신의 신부로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엄마의 무덤 곁을 지나갈 때였어요. 개암나무 위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구슬프고 슬픈 목소리로 울었답니다.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저 신발 속에 붉은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답니다. 이 신발은 그녀에게 너무나 작아요. 당신의 진짜 신부는 여기,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왕자는 깜짝 놀라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았어요. 정말로 신발 속에서 붉은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죠. 그는 즉시 말을 돌려 거짓 신부를 데려다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저의 진짜 신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다른 딸에게도 이 신발을 신겨보세요. 둘째 딸은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은 겨우 신발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만 뒤꿈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또다시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주며 속삭였어요. 얘야, 뒤꿈치를 잘라라. 내가 왕비가 되면 굳이 불편하게 걸어 다닐 필요가 없지 않니? 모든 시중을 다 받을 텐데.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뒤꿈치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 극심한 아픔을 꾹 참고 신발을 억지로 신은 뒤 왕자에게 나갔죠. 왕자는 그녀를 말에 정중하게 태워 공주처럼 모시며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다시 엄마의 무덤 곁을 지나갈 때였어요. 두 마리의 비둘기가 다시 애처롭고 슬픈 목소리로 울었답니다.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저 신발 속에 붉은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답니다. 이 신발은 그녀에게 너무나 작아요. 당신의 진짜 신부는 여기,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왕자가 내려다보니 이번에도 신발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그녀의 순백의 하얀 양말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말을 돌려 거짓 신부를 돌려보냈죠. 이 아이도 저의 진짜 신부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혹시 다른 딸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슬프고 초라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만 저의 전처가 남긴 작고 왜소한 부엌 하녀 하나가 있습니다만 그 애가 감히 왕자님의 신부일 리는 없을 겁니다. 왕자는 단호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를 당장 데려오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계모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왕자님. 그 애는 너무나 더러워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신데렐라가 모두의 앞에서 불려왔답니다. 그녀는 먼저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왕자 앞에 나와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왕자는 그녀에게 반짝이는 황금 신발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신데렐라는 걸상에 조용히 앉아 낡은 나무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황금 신발에 자신의 발을 넣었는데 세상에, 신발이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발에 꼭 맞았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서자 왕자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어젯밤 축제에서 자신과 춤을 추었던 그 아름다운 처녀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진정한 신부다. 그가 기쁨에 겨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모와 두 자매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분노와 질투에 부들부들 떨었죠. 하지만 왕자는 그런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데렐라를 말에 정중하게 태워 공주처럼 데리고 갔어요. 그들이 엄마의 무덤 곁에 심어진 개암나무 곁을 지나갈 때였어요.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즐겁고 경쾌한 목소리로 울었답니다.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저 신발엔 피 한 방울 없고 신발은 그녀에게 꼭 맞아요. 당신의 진정한 신부가 지금 당신과 함께 가고 있답니다. 그 말을 마친 두 마리의 순백의 새는 사뿐히 날아와 신데렐라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한 마리는 오른쪽 어깨에, 다른 한 마리는 왼쪽 어깨에 앉아서 그대로 머물렀답니다. 마치 그녀를 축복하듯이 말이죠. 왕자의 결혼식이 성대하고 화려하게 열렸을 때였어요. 두 거짓 자매는 혹시나 신데렐라의 환심을 사서 그녀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까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결혼식에 왔죠. 그들은 신랑 신부가 교회로 들어갈 때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함께 걸어갔어요. 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쪽에, 동생은 왼쪽에 바싹 붙어서 말이죠. 그러자 신데렐라의 어깨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갑자기 날아올라 각각의 눈 하나씩을 끔찍하게도 쪼아버렸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 돌아올 때였어요. 이번에는 언니는 신데렐라의 왼쪽에, 동생은 오른쪽에 바싹 붙어서 걸었죠. 그러자 비둘기들이 다시 날아올라 나머지 눈 하나씩을 또 끔찍하게도 쪼았답니다. 그리하여 그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두 자매는 자신들의 악함과 거짓된 마음 때문에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채로 살아야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죠. 그들의 삶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교훈적인 이야기였어요.